말라기 강의 세 번째, 응답하지 않으시니 어찌 됨이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라기는 6개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것이 큰 원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반항의 질문이기도 하고 교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서 주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랑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뭐냐면 식은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식은 가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불꽃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식은 가슴이 왜 무섭냐 하면 식은 가슴은 서서히 굳어지면서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은 가슴으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큰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자신의 아내들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혼을 강요합니다. 응해주지 않으면 아내들을 폭행을 하고 학대했습니다. 그 아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울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상을 좇으면 파멸에 이른다라는 강한 경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덮어주심, 그리고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없으면 누구도 사람 역할도 못하고 파멸에 가야 될 죄인, 죄성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시은서,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언약궤의 그 법궤의 뚜껑이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안 넘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직접 대적하신다고 그러고 밝히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엔 그에 따른 정말 아주 아픈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는 게 교만과 우상 숭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의 딸들과 여인들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할 때 부부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말이 뭐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80% 90% 이상이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말하죠.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거의 8, 90%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죄악의 욕망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악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내고 뭐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방신에 섬기고 있는 딸들과 결혼하는 죄악의 욕망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보세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봐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은 구약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다른 족속들이 같이 나오게 됐죠. 야훼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 있으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약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의 구절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방 뭐라고요? 신의 딸.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 우산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자기의 거짓되고 죄악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방신들, 이방 우상들은 그것을 잘 이루어주는 듯하여서 그들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식은 가슴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러한 악한 영, 악한 가치관이 그의 가슴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도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것을 사람들의 죄성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나라를 무당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그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이런 우상, 이런 주술적인 악의 영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팽배하게 됐는가?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점쟁이 좋아하고 무당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첫째로 내 죄악된 욕망을 그들이 이루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까? 당신 욕심입니까?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지 욕심을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돌아보십시오. 이런 소리 해요. 근데 무당한테 가면요, 점쟁이한테 가면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내 욕망이 틀리건 맞았건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루어준다고 해요. 두 번째로, 무당은, 점쟁이는 인격적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무당한테 갔는데, 점쟁이한테 갔는데 그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 남편한테 남편도 그러하듯이 당신도 언어적 폭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행위에 있어서 또한 이런 모습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목사님한테 가면 그래요. 목사님이 위로하시지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나의 인격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고 그렇게 권면을 받는데, 점쟁이한테 가면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아내가 잘했건 못했건 내 인격으로 문제가 있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이 부적 하나만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야,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길 원해? 그러면 비싼 거 해야 돼. 정성 들여야 돼. 요 정도 정성 갖고 뭔 일이 일어나려고 그래? 더 큰 정성이 일어나려면 더 내. 얼마나 쉬워요. 인격적 회개를 요구하는 것보다 그냥 돈 좀 더 내고 신경 좀 더 쓰고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점쟁이 찾아가자. 또 하나, 점쟁이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내일 오십시오. 내지는 생각해 봅시다가 아니라 즉각에서 써줘요. 이게 남편 베개 밑에 이거 갖다 놓으면 뭔가 일어난다.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이걸 반드시 넣어. 오른쪽에 해야 돼. 왼쪽이면 안 돼. 뭐 이런 소리. 이렇게 하면서 부적 써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목사님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성도님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 하나는 기다리라, 웨이팅입니다. 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이래요. 대부분. 그죠? 그런데 점쟁이는 기다려보라는 말도 안 해요. 바로바로 답을 해줘요. 다시 말합니다. 내 죄악된 욕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준다고 말합니다. 내 인격적인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목사님한테 상담받느니 점쟁이가 더 편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얼마나 많이 찾아가고 얼마나 많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세로 갈수록 참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식은 가슴으로 있다가 결국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 그리고 돈이 좋아요.
그래서 아내를 차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능력이 있다. 이방 우상을 섬겨서 이게 뭔가 능력이 있다. 그걸 아내로 들여갖고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말라키 당시의 백성들, 지금 우리들의 모습. 말세로 갈수록 이런 모습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 욕망과 돈만 남아있는 세상. 미신과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 열정 등으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자기의 목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대로면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망과 내 부정적인 자아와 그리고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미신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 따라가면은, 점쟁이 따라가면 아까 말했지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점쟁이 말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세계사에 러시아 역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그레고리 라스푸틴이라는 괴승입니다. 20세기 초 300년 역사에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시킨 3대 원인 중에 하나, 이 괴승 라스푸틴입니다. 그는 신비적인 능력으로 황실을 장악합니다. 니콜라이 2세의 아들이자 유일한 황태자인 알렉세이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술로 차도가 없었는데 라스푸틴이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황후가 완전히 거기서 이제 맛이 갔습니다. 시쳇말로. 그래서 이 라스푸틴을 신의 사람으로 맹신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황제가 전선에 나가자 황후가 국내 정치를 맡게 되었는데, 황후는 모든 국정 현안을 바로 이 라스푸틴에게 상의했고 그의 말을 따라 강요들을 임명하고 해임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라스푸틴에게 뇌물을 바치고 고위직에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관료들이 쫓겨나고 무능한 아첨꾼들이 국정을 맡으면서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전쟁 중에 있던 러시아의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라스푸틴이 황후를 조종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황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귀족들마저 등에 돌렸습니다. 이러한 혼란 끝에 국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결국 1917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라스푸틴, 근데 왜 그를 따라갔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빌러티라고 아시죠? 있어 보이는 능력. 무당이나 점쟁이를 왜 사람들이 따라가죠? 무미하다면 안 따라가요. 뭔가 그 점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대충 저는 90% 이상은 눈치로 때려 맞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다 가부를 얘기할 때 50%의 확률은 있는 거죠. 그러나 10% 이하, 5%, 0.1% 중엔 진짜도 있습니다. 그 어떤 진짜인 줄 아세요? 진짜 악한 영에 들린 그런 자. 그런 자가 어느 정도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다면 절대 안 넘어가죠. 라스푸틴, 그 황제의 아들을 그 고칠 수 없는 병들에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말라키의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시간도 더디 걸리고 맨날 회개하라 소리만 하는데 내가 이것도 이루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은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야훼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다. 그걸 쫓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청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중국의 송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도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가 궁여로 변장해서 도망을 해서 겨우 살았죠. 충주 지역에서 무당 박창렬이를 만납니다. 그가 명성황후를 보고 점치는 예언을 합니다. 귀인의 관상이 있어서 장차 큰 운이 올 것입니다. 8월 보름에 서울로 올라가 귀한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명성황후가 그걸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점괘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점괘대로 청나라가 이모군란의 책임을 물어서 대원군을 압송하고 명성황후는 이 무당 박씨와 함께 왕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명성황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넘어갑니다. 천민이었던 박씨에게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립니다. 이 진령군은 명성황후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세간에는 밤에 무당이 한 말이 아침에 어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1년 넘게 권력을 누리고요. 그 무엇을 해였는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화날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못한 국력 낭비를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탐관 오리와 대신들이 앞다투어 아부하고 혹은 심지어 수양아들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충신들이 이를 비판하는 상소를 쏟아냈자 고종은 오히려 그 상소낸 사람들을 유배를 보내게 됐습니다. 진령군의 이러한 권력은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는 진령군은 갑오경장 때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사형 당했는지 피신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도. 또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도 이런 주술적인 문화, 미신을 믿는 문화, 그들이 능력 있다고 그래서 내가 현실 속에서 승리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어느 분이 타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제일 괴로운 게 있대요. 자기도 기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가들이 점치는 거 봤대요. 사람 뽑을 때도 점치는 거 봤고 회사 어느 때 창간하는가 어느 때 확대하는가도 점치는 걸 봤고 심지어는 회사의 자리 또한 사장실의 위치 모든 거에도 점괘나 무당이 권면하는 대로 하는 것도 자기는 많이 봤대요. 그래서 집사님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갈등되는 게 하나 있대. 그런데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점괘가 맞더래. 그러니까 쫓아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도 중소기업 사장도 바보가 아니죠. 바보예요? 바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냐 하면은 그들이 처음에 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막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가 일으킨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따라합니다. 지팡이 들고 뱀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도 지팡이 갖고 뱀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정,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애굽의 술객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도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에 있는 많은 개구리들이 왕궁까지 막 오물려오게 하는 개구리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때도 애굽의 술객들이 개구리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피, 개구리, 이가 전국에 애굽 전역에 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안 됩니다. 심지어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도를 뽐먹었고 이 기적을 행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자. 술객들도 알아요. 자, 바로 왕이 애굽의 술객 정도도 이 정도 기적을 벌인다라는 것에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박수 무당하게 넘어가는 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정말 욕구가 있는데 이걸 정말 이루고 싶은데 꿈에도 소원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듯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루어지는 듯한, 또 성공 사례도 들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랬다고 쳐봅시다. 점쟁이가 점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요번 한마디로 그쳐야지, 절대 안 한다 이제, 그러겠어요?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안 가, 아내를 보내요. 아니면 아내도 갈 수 없다 그러면 댕댕이라도 보내요. 그래갖고 거기에 벌써 완전히 휩싸여 가는 거예요. 그게.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술객들이 나와서 점치고 예언하고 할 것이다. 너에 대해서도 점을 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넌 쫓아가지 마라. 그런 구절이 나온 거 아세요? 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결국 하나님보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점쟁이 따르게 돼 있죠. 결국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점괘가 맞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 점괘에 의해서 네 회사가, 네 가정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아, 다 맞아요? 나도 이 점괘 따라가면은 우리 회사가 더 부흥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나는 부흥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나머지 다 안개 같은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잠깐 눈 감고, 난 진짜 너무 절실한데,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식은 가슴부터 그는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 맨날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안성탕면 끓여주고 고맙긴 한데 이 여자 통해서 무슨 성공은 못하네? 이방 여인을 결혼하면 성공하네? 난 그걸 택하겠다. 사랑도 버리고 야외도 버리고 내 욕심, 내 욕망, 돈을 쫓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의 현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점쟁이와 무당이 인간의 이 죄악된 속성을 파고들면서 역사를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점괘가 맞더라도 혹여 그들이 너한테 성공을 보장해, 그래도 가지 마라. 그 끝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처음에 몇 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일단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에는 역사도 못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파멸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좇으면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절대 여러분 혹여 그런 일에 혹하고 있거나 마음 쓰고 있다면 그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과 우상 숭배만큼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로 내 욕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점쟁이는 이것을 다 채워준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게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신앙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인간의 속세에 말하는 속인들의 상징, 시체 사람들의 상징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응답이 없고 지금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뱉어버리고 나에게 달게 해주는
미신 점쟁이는 이걸 달게 해주니까 쫓아간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신앙인이 아니고 말라기의 백성인들은 벌써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거룩을 쫓으면 행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강남 비전교회 성도라면은 이 말을 10번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100번 이상 강조하려고 합니다. 행복은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쫓으면 따라오는 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명성이라는 것은 명성을 그렇게 추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명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게 제목이에요. 말라기의 세 번째 질문이 어찌 됨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드림에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지 않는 게 어찌 됨이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 14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예물, 이 봉헌물, 그리고 이 예배 나 안 받겠다. 너는 먼저 회개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받아들인 것을 쳐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게 거룩한 산제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런 짓을 함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가? 그 얘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죄 위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하지 죄 속에 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해요. 어느 정도 주기를 원하냐 하면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뭘 내주겠느냐?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소닥비와 축복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럼 다 새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간장 쫑지만 해요. 그냥 요만해. 그러면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릇이 큰데 그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다라이라는 말 알아요? 다라이. 애들도 씻을 때 첫째는 귀하게 씻다가 둘째, 셋째부터는 다라이에 놓고 후휘 그냥 저어가면서 씻었잖아요. 그 빨간 다라이. 그게 이렇게 펴져 있어야 은혜의 소닥비를 다 받는데 그걸 거꾸로 들고 있으면 다 새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예레미야서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주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 위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야훼의 제단 앞에서 학대받았던 이스라엘의 아낙네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좋은 예물, 아마도 성경학자가 추측컨대 그 이방 여인들 우상 제물을 갖고 와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학대받은 아내들이 호소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상 제물로 가득히 여호와께 드린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건 안 받겠다. 지금 네 아내의 눈물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 넘쳐났다. 그러고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너희 속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끼 옆에서 뱅뱅 도는 물고기는 얼마 있지 않아서 낚시에 걸리고 맙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의 여인한테 가서 주기도면 10계명 10번 외워도 소용없어요.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안 가는 게. 그래서 이 죄악의 주변은 맴돌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은 가슴,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식은 가슴을 방치하면 결국 우상의 욕망을 쫓게 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이러한 식은 가슴을 데펴주고 불꽃 같은 가슴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성경의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 중에 아가서 말고 정말 제일 멋진 표현이 이거 아니에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불렀느냐?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하던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이제는 그 여자 하이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할 때 그랬죠. 그냥 완곡한 표현으로 그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뭐라고요? 발음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이샤, 그 니은이 들어가는 어떤 발음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다가 똑같은 여인 보고 그 여자라고 불러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격 탓이에요? 성격 탓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정말 권해주고 싶은 기독교 정신의학 상담가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이 사람 책은 무조건 사보세요. 정말 좋은 책 많이 쓰고요. 전부 성경적이에요. 더 많이 썼으면, 더 많이 번역됐으면 좋겠다는 폴 트루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자기가 정신의학으로 가정의 행복을 수없이 봤는데 진짜는 성격 다 성격 탓이래. 저는 그 성격이라는 말을 항상 성품하고 인격하고를 잘 구별해야 된다. 성격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품이 문제죠. 성격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에요. 근데 성품이 좋느냐 안 좋느냐의 문제지 성격의 문제는 없습니다. 성격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요. 은혜 없어지고 죄 들어오면 그 여자라고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은 그 자기 아내 보고 당신 만난 건 기적이야 그래. 은혜가 떨어지면 넌 적이야 그래. 그냥 기차를 빼버려. 가정이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물론 돈 없어서 싸우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내 성격 마음대로 발휘해도 안 되고요. 내 하고 싶은 욕망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절제의 사명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댕댕이 부부도 화나서 싸우잖아요. 그럼 새끼가 죽어나갑니다. 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하늘 보고 있는 게 남자예요. 저 강아지 봐. 강아지 뭐하나. 강아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고 있어요. 기고. 남자는 먼 산 보고 뭐라 그러고 여자 계속 쫑알대고 걔가 문제예요. 새끼 댕댕이 기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빠한테 가야 되나 엄마한테 가야 되나. 개들도 저래요. 개들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상처가 저런 데서 오죠. 저는 가정에 대한 시, 가정의 사랑에 대한 시도 참 많이 알게 생겼죠. 많이 알았어요. 외우기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제일 좋아하는 시, 이 시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시가 시시해지는 압권적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시가와 다쿠보쿠의 하이쿠인데 나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시인데 한 문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꽃 사들고 돌아와 아내와 놀았노라. 언제 들어도 좋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꽃 사들고 돌아와 아내와 놀았노라. 남자들 나가면
동창회 가거나 어디 가면 나가기 싫은 사람의 상징 다 잘난 놈들만 있어. 내가 거기서 왜 들러리하고 그들 얘기 다 들어주면서 초라한 나를 더 강화시키나?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보면 친구들이 다 잘났어. 그러면 이게 시가 안 되는 보통 이야기는 이거예요.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소주 사와서 공원 그네에 앉아 달 보고 마셨노라. 이제 이게 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긴 보세요.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꽃 사들고 돌아와 아내와 놀았다. 왜 꽃을 사요? 울문이 찼는데 꽃은 아내가 무슨 생일인가요? 중요한 날인가요? 아니에요. 꽃이 희망이죠. 꽃은 낭만이고 이런 어렵고 서름 가운데서도 피고자 하는 의지고 그걸 들고 아내와 놀았대요. 난 이 시가 제일 좋습니다. 눈물이 있고 극복이 있고 이게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런 가정이 있기에 우리는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꿈꾸라고 한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서문에 많이 자주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 중에 앞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기러기,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잖아요. 다들 잠들다, 이것도 똑같아요. 또 보세요. 아, 좋다, 좋아. 이것도 그래요. 더 긴 것도 있는데 다시 합창합시다. 이것도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어도 똑같아요. 더 긴 것도 있어요. 다 이뿐이 뿐이다. 이것도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아요. 더 긴 것도 있어요. 여보 안경 안 보여. 이것도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아요. 저는 요것까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글로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독자가 목사님 이것도 있습니다라고 보내줬는데 제가 앞뒤로 5번을 읽어봤는데 맞아요. 뭐냐 하면 다시 올 2월이 윤 2월이 올시다. 다시 보겠어요. 다시 올 2월이 윤 2월이 올시다. 이것도 앞뒤로 읽어도 똑같아요. 참 천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천재예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 중에 제일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은 단어, 제일 아름다운 거, 내 아내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내 아내, 뒤로 읽어도 내 아내, 앞을 보아도 내 아내, 뒤를 보아도 내 아내, 즐거울 때도 내 아내, 슬플 때도 내 아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가정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할 때, 둘 다 거룩을 추구할 때 오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고 제 입버릇으로 일부 때 춘향가의 사랑가를 항상 귀에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와갖고 분노를 해갖고 여보 왜 남성 중심적인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게 이치에 맞냐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거 말고 그럼 여성 중심적인 것도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하겠다. 없어서 내가 못하는 거다. 춘향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저리 가라 뒤태를 보자. 빵긋 웃어라 네 웃는 미소를 보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게 춘향가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쁘세요? 안 나쁘잖아요. 근데 남성 중심적 이야기래요. 그럼 여성 걸 좀 갖고 와봐요. 그리고 설교하고 안 맞아요? 맞아요. 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보아도 내 아내 뒤로 보아도 내 아내.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리 와봐라 앞태를 보자 저리 가봐라 뒤태를 보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왜 설교의 논리가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죠? 우린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집에 가서는 혼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아까 개 봤죠? 댕댕이 보고 있는 거. 애들이 지금 없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보울링공에서 5번 핀, 그게 킹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쓰러뜨려야 다른 게 넘어간다고. 모든 거에 핵심이 있는데 진짜 도사들은 핵심을 보는 거예요. 가정의 핵심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둘 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쫓으면 결국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거룩하면 일단 눈이 나빠져요.
아내가 다 이뻐 보여요. 그리고 여자도 아내도 눈이 나빠져 갖고 남편이 다 이뻐 보여. 그렇게 돼요. 근데 거룩이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여자 그 남자 됩니다. 그냥 세상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할 때, 거룩으로 충만할 때 가정의 행복이 그제서 오는 겁니다. 행복은 쫓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쥐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창기에 비행 시절에 비행사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조종실 아래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나곤 했다고 합니다.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허접해갖고 비행기에 쥐가 들어와 사는 거야. 가족이 살 경우도 있대요. 좀 안락한 공간에서 쥐가 갉아먹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전선 끊어지게 되면 비행기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비행사가 비행기 문을 열고요, 어느 정도 고도에서 뒤 흔들어 보고 거꾸로 해도 쥐는 아주 강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럼 잘못하면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잖아요. 그때 조종사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비행기가 견딜 수 있을 최고의 고도까지 올라가는 거래요. 그러면은 쥐는 그 기압 때문에 죽어버려요. 비행기와 사람은 사는데 최고의 고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쥐는 없어지게 됩니다. 가정에 쥐 없는 집은 없습니다. 전부 쥐, 문제의 쥐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흔들어도요, 춤을 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럴수록 문제의 쥐는 그냥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낮을수록, 거룩이 없을수록 문제는 더 강화돼요.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우리와 같이 지금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쌓이고 쌓일 때, 그럴 때 그 거룩 속에서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가정 되어서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이 찬양도 갖고 은혜 받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